세계 2차 대전 때의 일인데요. 영국의 30만 대군이 독일군에 쫓겨서 결국 프랑스의 작은 어초인 덩컨크라는 그 지역에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공중에는 독일군 비행기가 폭격하고 바다에는 독일군 잠수함이 영국 해군을 다 진멸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30만 대군은 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고, 결국 이 영국이 패전하면 전 유럽이 독일 손에 들어가는 그 위경에 처할 때 결국 왕실과 그리고 처칠은 전 국민에게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처칠은 온종일 하루 종일 그 웨스트민스터 그 예배당에서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덩커스 지역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군 탱크가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게 됐어요.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바다의 파도가 너무 심해서 군함과 잠수함이 다 철수했어요. 며칠 동안 장대비 같은 비가 그 지역을 결국 비가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있던 그 비가 바로 이 영국군 30만이 피해 있는 그 지역에만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30만 대군을 완전히 안전하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갔던 독일군은 결국 한 사람도 거기서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독일이 패전했다는 2차 대전 때의 그 기록에 남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군 30만이 재정비해가지고 결국은 독일을 이기게 되고 2차 대전에서 영국이 독일의 손에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위기에 처한 유다가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받아서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성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18장 1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그의 군대가 116만 명이나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영광과 부귀가 더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그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결국 아합과 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면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아합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세벨, 참 엘리야를 그렇게 해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던 그 아합 왕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강국을 보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국이 되었는데 그 은혜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그 부와 영광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0장 1절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군대가 연합하여
엔게디에 진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길에 있어서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것이든지 예고 없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식구중에 암이라는 무서운 병이 참 가지게 되거나 혹은 가정이 파탄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잘못하면 낭패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위기를 반전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승리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오늘 저녁 이 찬양대 헌신 예배에서 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위기 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대개의 경우 왕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군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116만이나 되는 이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나가 싸울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낯을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가 군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그는 18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과거의 어려운 위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한 사실을 체험했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과거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해 주신, 은혜 주신 그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위기, 사업이나 질병이나 가정이나 대인관계 어떤 위경에 처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섭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가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새벽 기도 나가고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은 급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 때는요, 그저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여기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했어요.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 기도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지만 성경에 살펴보면 회개할 때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백성들이 40일 후에 망한다 할 때 왕은 전체 나라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까지, 사람이 죽으면 짐승이 자연히 죽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까지 전부 다 짐승들이 다 금식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킨 사건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위기가 오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질병이 오는가?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아픔에 이 병을 가져야 되는가? 여호사밧은 자신이 그 어려운 위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합왕과 같은 그 악한 왕과 결국 사돈을 맺게 되고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강성을 이어가려고 하면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그 며느리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가지고 와서 유다에 퍼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우리가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먹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마저 포기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면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와요.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 암이라는 선언을 지금 우리가 우리 중에 받고 있잖아요. 우린 남의 얘기만 들었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이 있는가?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본인은 어떠한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요엘 2장 12절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위기 때 우리는 금식 기도가 기도의 열쇠예요.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문제가 없을 때, 건강할 때, 행복할 때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새해가 되면 금식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새해 연말에 가서 영시예배 드리고 새해 2,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한 해 동안에 금식할 일이 없대도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83살 난 그 권사님이 계신데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데 이분은 1월 1일 새벽기도 때 이 후암제일교회에다가 감사헌금에 뭐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 내가 금년에 병원에 갈 돈을 하나님께 감사헌금합니다. 매년 감사해요. 1월 1일 날 새벽기도 나와서 병원에 가서 쓸 돈을 미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내서 1년에 내내 감기 한 번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참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까운 것이요, 이 병원에 가서 돈 쓰는 게 아깝죠. 뭐 노름하다가 잃어버리면 재미나 봤죠. 이건 뭐 그냥 주사 맞고 아프고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연초에 말이요, 다른 거 다 폐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 기도할 때 2013년에 그거 하나님이 다 우리의 위기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는 20장 9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위기에 처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만약에 거리가 멀어서 못 오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그 기도를 역대하 6장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호사밧은 그 말씀,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솔로몬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를 이 위경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이 될까? 내가 지금 지식에 의해서는 이건 안 되는데 이거는 못 고치는데 하나님이 하실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아멘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생활에서 응답이 없느냐? 항상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그 경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합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왕과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그저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것을 구경이나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전달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연합군이 와서 포위해서 지금 진격하는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고 나가면 다 이해가 돼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걸 자꾸 이 작은 이 두뇌에 여기에 호소하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체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은행장이 발행한 수표를 귀하게 여겨요? 왜 수표를 여러분 이 옷 깊숙이 엮고 간직하고 있어요? 은행장이 그 돈에 대한 건 책임지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의 수표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은행장보다 더 신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장을 신뢰하는 것 이상으로 은행의 수표를 신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평균 6,000번 설교를 듣는데요. 그런데 6,000번 설교를 들어도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야시엘 선지자를 신뢰하라. 야시엘은 선지자가 아니고 레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주니까 성령께서 그를 의탁하셨으니까 왕은 그 평범한 성전에서 일하는 야시엘을 선지자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자.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위대하니까 그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그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커네티컷에서는 PhD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분이 그렇게 참 그 교만하고 교회 안에서도요, 집사라 안 부르고 뭐 김박사, 이박사 뭐 전부 그렇게 부른대요. 그러면서 박사들끼리 모이기 좋아하고. 그런데 그 중에 박사 한 사람이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이제는 나가라. 완전히 사경을 헤매고 죽음 직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목사님의 손을 잡는데 얼마나 그 손이 찬지. 여러분, 그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 한번 손 잡아 봤잖아요. 손이 아주 찹니다. 손이 너무너무 차더래.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숨 넘어가듯이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목사님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더래. 그 목사님은 그분이 자기를 무시하는 걸 몰랐대요. 이 지성인이니까 겉으로 안 하잖아요. 좀 배우지 못한 사람 아예 겉으로 막 표현하지만 이 PhD 받은 사람들은 속으로 무시하거든. 겉으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통곡을 하더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차갑던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건강을 회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건 미러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호사밧 같은 왕이 말이지, 하나의 하찮은 레위인,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씀을 한 것, 그걸 그대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백성들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저녁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대는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룩한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후에 모세를 향해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하고 그를 아름답게 하라. 거룩한 옷에 대해서 성경이 처음 기록이에요. 시편 110편 3절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헌신한 자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한 옷이 뭐예요? 가운입니까? 어떤 옷입니까? 해답은 레위기 8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 관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그 아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유라는 것은 거룩한 기름이고 희생제물과 섞어서 피 섞인 기름을
아론과 아들들이 입은 그 제사장 옷에 뿌림으로 인해서 그 옷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그들이 피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성별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뜻에서 오늘 성가대 온 여러분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 보혈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거룩한 예복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성가대원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면 왕의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왕이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천상의 세계를 소개하는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이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옷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 백성이 다 똑같아요. 목욕탕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옷을 입음으로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이 옷이 그를 직분과 헌신을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은총에 나의 죄를 다 씻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이것이 바로 성가대원들의 자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가대를 임명할 때는 세례 교인에 한해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세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대를 앞세우라.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군대는 그 뒤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바로 우리 성가대는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그 후암동에 어느 한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지었는데 그 예배당이 성가대가 바로 이 강단 위에 있어요. 강단 위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려면 바로 제 위에 있는 2층에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으려니까 바로 설교자 위에 2층에 성가대원들이 앉아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찬양한다고 저기 앉아있는 거, 저 사람의 행실을 내가 아는데 은혜가 안 돼서 도저히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저분은 은혜스럽다, 정말 저분은 진실로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앞장서다 나가는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 전쟁에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은 어떤 연말에 무슨 모임에 가서도 세상 노래 유행가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유행가 부르는 것을 알면은 그 이듬해 난 성가대에 임명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무슨 모임에 가서 그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유행가를 부를 수 있어요. 이 미국에 있는 교민들 안에서 그렇지 누군가가 한번 유행가 시작하면요
옛날에 다 가수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 그런데 그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유행가 같다 합시다. 그분이 이렇게 강단에 지금 성가대에 서서 찬양할 때 누군가 거기 모였던 사람이 볼 때 그분 보면서 유행가 생각이 나가지고 은혜 받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가대원은 어떤 모임에 가서도요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한인들이 모이는 노래장 같은 데 가서 영생교회 성가대원이 세상 노래 불러서 1등 했다 할지라도 성가대는 그만두는 거 알아두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한 셈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가 없어요. 쓴물 내면 쓸물 내고 단물 내려면 단물 내야 돼요. 저는 오래전 초창기에 유태인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은 알 거예요. 수금을 타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편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 수금 타고 시편 찬양하는 것이 마치 리듬이 가락이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걸 들으면서 시편 137편을 이해를 했어요. 정말 저는 그 말씀을 잘 몰랐댔는데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됐어요. 그 강변에서 저들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이 수금을 쳤던 것들을 버드나무 가지에 올려놨어요. 바벨론 관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야, 우리 술 마시고 좀 우리를 기쁘게 하라. 시온 노래 좀 불러봐. 우리 좀 즐겁게 하라 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시온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 혀가 입천장에 붙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이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노래 안 부른다. 우리 신앙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마음에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삶이 의롭고 경건할 때 참으로 성도들의 앞서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때는 밤중이고 온 몸은 매맞은 피투성이고 두 발은 착고에 채웠다. 이 두 발이 착고에 채웠다는 말은 이렇게 찬 게 아니라 이렇게 벌려서 두 다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쇠고랑에 채웠다는 거예요.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들은 그 위경에서 구원해 달라고 찬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만 분의 1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할 때 그 옥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특별히 저는 2번이나 그 빌립보 감옥의 현장을 가봤어요. 거기서 묵상했어요. 그 언젠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아직도 그 옥토가 있는데 그 옥토 위에 지붕에 큰 바위돌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뭔지 모르지만 나는 지진의 결과로 그 바위돌이 그 감옥에 왔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오늘도 삶의 현장 주변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어려운 위경에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에 이기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뭐 병이 나아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에서 해결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는데 이 여호사밧은 아직도 이기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이 정말 좌절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결과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야하시엘에게 전쟁은 내게 속해 있으니까 반드시 이기고 너희들은 구경만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련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몰라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련의 결과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픔의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축복으로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저를 지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 아픈 거 잘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완료형으로 말했어요. 이겨놓고 지금 부활하시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 그 고뇌의 시간, 괴로움 시간에 뭐라고 말해요? 결과는 이겨놓고 십자가에 지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확보해놓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확보해놓고 승리를 확보해놓고 우리는 똑같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아프고 위기가 올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앞에 감사의 결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복병을 들어서 연합군을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복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복병이란 글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숨어서 기습하는 군대를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의 복병은 뭐냐? 하나님이 저 연합군을 서로 혼미케 해가지고 마치 기드온 전쟁 때 300명이 그 밤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은 것처럼 바로 연합군이 하나님께서 복병을 시키니까 이 연합군이니까 뭐 어느 것이 자기 편이고 어느 것이 누가 내 편인지 모르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 다 패전하고 여호사밧과 찬양대와 하나님의 군대는 손가락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요즘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에 정말 병원에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감사를 통해서 이겼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려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신 교수인 김의신 박사는 2번이나 미국에서 최고의 의사로 인정을 받고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암센터에서 30년을 일하신 종신 교수입니다. 특히 핵의학 분야에서 미국 학회에서 회장직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분 얘기는 사람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걸 자연살해세포라, 영어로 말하면 내추럴 셀이라는 그 자연세포가 있어서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저도 암세포가 있고 여러분도 암세포가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자연 이 살해 세포라고 암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가지고 이 암 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아직 나와 여러분이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얘기는 이제 암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에 이병욱 장로님도 얘기하고 갔죠. 앞으로 남자는 2명에 1명, 여자는 3명에 1명 꼴이라. 그런데 이분은 그 암 치료가 잘 되고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이 우리 몸에 암 세포를 잡아먹는 이 살해 세포, 내추럴 이 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의 수치가 우울하게 사는 사람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겁게 사는 그 비결이 바로 암을 치료하고 암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했는데 이 성가대원이 말이에요. 찬양대원이 일반인보다 NK, 내추럴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내추럴 셀이 말이에요. 1000배나 높다는 거예요. 야, 지금 여기 세 붙어 앉아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보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 내추럴 셀이 1000배나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아유, 축하합니다. 찬양대원 축하해요. 한번 찬양대원들 서로 좀 얘기해. 아우, 잘 됐다고. 그러면서 이분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 1000배나 높은 수치는 자기가 주장했는데 지금은 의학계에서 정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원은 암에 걸려도 치료가 되고 걸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요,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31년 동안 우리 성가대원 중에서 암에 걸렸다는 사람 그렇게 내 기억이 잘 안 나요. 열심히 찬양한 사람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절대 내년에 그만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이건 진짜입니다. 이 축복을 왜 놓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정말 저는 지금 아주 너무너무 기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암으로 이렇게 선언을 받고 올 때 정말 난 마음이 아파요. 막 혼자 울어요. 그러면서 그 암 때문에 막 또 참 교회를 나오게 되고 막 난 너무너무 아파요, 마음이. 그러니까 난 오늘 저녁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저 나이를 불문하고 암에 안 걸리려면 빨리 내년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모두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건강해서 주일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